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우리 조석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우리 별내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자주 얘기 듣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주보를 받아봤는데 주보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정말 큰 뜻과 멋진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1000명이 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고 이 재림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별내교회가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확신하고, 오늘 그 찬양하시는 인도해 주신 우리 장모님이십니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장모님하고 저하고 한 번도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찬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니까 성경을 나와 같이 좀 펴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이제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산불이 났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상기온 때문에 정말 세상이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재림의 징조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는지, 우리의 신앙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싶은데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읽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가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은 같은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나오는데 전염병도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인데 그런 것이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오시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은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주변 질문만 했어요. 보세요. 어느 때 오십니까? 무슨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근데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재림의 주 예수 다시 오네 참이 불렀고 우리 장모님 재림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정말 그때가 이제 임박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징조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히 오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주변에 있는 질문을 했고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화면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안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다 한 질문이 또 뭐냐면,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다시 무슨 질문합니까? 때, 언제 오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오시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로 합니다. 언제 오시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느 때에 오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뭐가 느껴지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 밑에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건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게 처음 읽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처음에도 읽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게 뭐죠? 바라보고 바라보느니 바라보도다. 그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특별한 사람만 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데 아무나 보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불타버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받고 한 주일 동안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인데도 자꾸 제 눈과 마음은 어디 가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 게 불타버릴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정말 힘듭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불타버릴 세상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그러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살던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던 노아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을 왜 봐요? 눈을 보면 마음이 통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을 했고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가득 찬 세상, 천재지변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사시나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불타버린 세상이 아니라, 그 베드로후서 3장 앞에 보면 옛날에는 물로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것처럼 이제는 불로 세상이 멸망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타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달라집니다. 잘하는 이 김연아 선수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수도 없이 넘어졌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넘어진 이유가 뭐죠?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메달을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금메달 따고 싶은 운동선수는 금메달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할 거라고 확신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올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걱정되시죠? 어떻게 살아가시랍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랍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거룩한 행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거룩입니까? 행실입니까? 어떤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자, 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거룩한 행실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될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누구에게 속한 행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행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행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이 돼요? 거룩한 행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은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나무로 방주를 한 척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시면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방주를 짓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될 일입니까? 아니죠. 비도 온 적이 없고 그런 배를 왜 만들어요? 여러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정말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냐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시장을 가면 콩나물 살 때, 두부 살 때, 그때는 정찰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깎아주고 더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참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데 항상 깎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방주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 살리기 원하니까.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저도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손해보고 살 수 있을까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안식일교회로 살아온 횟수가 있어서 손해보지 않는 데는 되게 밝은데요, 손해보는 일은 저 길을 내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좌 선지자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사람이야 라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경건함이라고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실 때만 경건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라보는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발견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발견되려고 힘쓰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1장 14절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다는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발견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없고 또 뭐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 주일 살아오셨는데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얘기를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못 사셨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바라보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댔으니까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시면 점도 없고 흠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있죠? 여기 사용된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요런 그 묘사가 된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검사할 때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바칠 때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내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찍 일어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옆방에서 이렇게 뭐 하세요.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맞이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붓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